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로 합치하는 것, 일치하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 백성이라. 그런데 백성이 왕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왕을 끌고 다닐 수가 없고 왕을 자기 욕심을 채우자는 목적에 이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가 230만 명이었어요. 230만 명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당시 230만 명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숫자였습니다.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때에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재앙들은 상당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몽땅 다 내리셨어요. 중간에 6번째서부터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 신복들도. 이러다가 이 백성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멸절당할 것이라고, 아니 싹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라고 했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아이고 안 보내겠다고, 못 간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발노릇을 하고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면서도 비도움 성을 건축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의 큰 공사들을 아무 수고비도 안 받고 노력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왜 그 요긴한 사람들을 보내겠는가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가 한 번 더 재앙을 당하고 나면은 그만 풀이 죽어가지고 항복하고 떠나라 보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 돌려서 다시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몽땅 다 애굽에 내리실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급을 주관하신 거예요. 급했다가 그땐 가라고 했다가 또 밤사이에 변해가지고 못 보내겠다고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만은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됨으로 해서 온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죄값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때가 차니까, 그 언약의 때가 차니까 바로왕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마지막에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온 천하 만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게 해 주실 필요가 있으셔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랬는데 거기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홍해 물이 꽤 넓어요. 한 400m 물이 이렇게 한 7m, 8m 깊은 데는 한 15m 이렇게 홍해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갔는데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바로왕이 그 신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마병과 또 기병과 또 보병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가 맞고 뒤에는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네들을 또 죽이든가 잡아 끌어가려고 노예로 더 부려먹으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진퇴양난이라 참 아주 난감했겠죠.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점점 좁혀오는데 거기에는 자기네들의 원수 바로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잡아 죽이려고 끌어가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벌벌 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바로왕 군대를 그 바다에다가 전부 수장 다 장례 치르기 위해서 데리고 오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왕은 옆으로 언덕 위에 마차를 타고 지휘만 했기 때문에 안 따라 들어가서 안 죽었지만 장군들과 기병들과 보병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술 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로 세운 계획을 그 종 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 모세에게는 알게 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끌어내 가지고 여기 물속에 장례 치르기 위해서 바로왕을 움직여 가지고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이리로 몰려오게 만든 것이다.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체험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아우성이 그 바다 밑바닥 길로 건너는 동안에 감사와 뜨거운 눈물의 찬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로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살려 건너게 하시고 그게 다 건너갔어요. 그게 오리 새끼까지 이뚱되면서 다 따라 건너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육지에 오르기 바로 그 순간에 로마 군대가 그 뒤를 말 타고 또 기병들은 말 타고 또 요즘 이제 기갑부대처럼 마차 타고 오는 전사들 또 보병들 다 들어왔어요. 그게 다 들어와서 이쪽에
앞선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거진 접근했을 때 후미가 뒤에 들어선 사람이 이 홍해 바다 안에 완전히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얼마를 가다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을 지나서 진을 쳤는데 거기 물은 있는데 먹어보니까 이 소금이 찌들은 짠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대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리로 끌어왔느냐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 가서 진을 치고 머물러라 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짐승도 사람도 가람으로 원망하나이다. 어찌하시렵니까 했더니 나무 가지 하나를 지적을 해서 꺾어다가 물에다가 던져라. 그 물에다 던지니까 금방 물이 아주 좋은 물로 바뀌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은 물까지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적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까지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물을 또 실컷 마시고 또 갑니다. 또 가다가 이제 그 시내산 밑에까지 갔어요. 시나이 벌판을 거쳐 갑니다. 가다가 거기 이제 또 산 언덕에 진을 치라고 해서 진을 쳤어요. 거기다가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또 없어요.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악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이끌어 왔다고 우리를 얼마 아니면 돌질하겠나이다 했을 때에 그 이제 모세가 호렙산, 그게 호렙산 비탈인데 조금 올라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한 바위 넓이가 한 50평쯤 돼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장로 70명이 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갔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바위를 쳤더니 바위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립니다. 하얀 물이 막 하늘로 솟구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70명 장로님이 그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막 마시고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자기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언덕으로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그 물로 갈증을 면하는 해갈을 했고 짐승들까지 다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또 홍해를 건너던 그 이튿날 새벽부터 아침마다 안식일 말고는 꿀섞은 떡가루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영양이 풍부한 양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접이 하나님이 먹이 살리시는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자를 세워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은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다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구원 얻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함께 이 광야교회처럼 천국 소망을 가꾸고자 하는 성은교회에 동행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이게 저 만날 때는 상당히 거지 사촌 같은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네요. 맞아요? 세 번 더 하면 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가?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 100m 이상 공중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 붕 떠 올라갑니다. 그럼 모든 230만 명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떠 올라갈 때 모두 자기 그 천막을 거두고 이부자리를 거두고 짐을 꾸려가지고 이고 지고 안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구름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싹 움직여서 어디로 간다 이게. 그러면 모세는 그 길을, 그 구름을 보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그 백성을 다 가도록 이끌었다 이게. 그리고 그 구름이 어디 가서 딱 멎으면은 거기에 또 여기 좀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또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질수록 빛이 더 밝아지게 230만 명의 그 넓은 장막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이도록 아주 밝은 빛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비춰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알뜰히 보살펴 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우면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졌다. 아주 굳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가를 반응을 보자 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럴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내 길이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무식하고 무능하고 또 우둔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미혹하면서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될 턱이 없죠.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어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단절돼서 잘려 나갈까 두려워할 것이라. 그것을 걱정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걱정하라. 그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떨어져 나갔다. 이게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에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당히 힘드는 난관을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나 기술이나 능력, 저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육체의 체력 이런 거 가지고는 막아낼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능력의 본체이십니다.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 나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게.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모시고 살자 이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런 내가 죽을 지경으로 몰리고 눌리고 시달리는 그 모든 절망적 고통에서 성령님이 한꺼번에 일거에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은혜 안에 자유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모든 것에 가능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범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 회개를 깨닫고 또 믿어지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때는 너무나 믿어지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이 생명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 이게요.